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성도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도란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성도란 하늘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 주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시민이 법적인 차원에서 그의 편이지만 건속이라는 건 법을 떠나서 언제나 그의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싸우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들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누구 편 들어요? 가족 편 들고 내 자식 편 들죠. 그죠? 드립다 싸우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뭐라 그래요? 아들을 딱 불러놓고, 야 이리 와봐. 너 사실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너 알고 있지? 내가 밖에서 네 편을 들었지만 네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일로 와 종아리 걷어. 그러면서 이제 자식을 징계하고 책망하는 게 이 혈연이라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죠. 혈연이라는 건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의 법의 혜택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한 거란 말이죠. 피로 맺어진 관계요,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 위에 이 가족이라는 게 함께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만든단 말이죠. 오늘 20절부터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건물이다. 시민과 가족이 다 담지 못하는 의미의 내용들을 건물이 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좀 더 확대해서 성도가 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는 건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성도를 건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첫째로 성도는 성도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성도는 성도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건물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가정도 쪼개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가정도 어떤 의미에서는 개개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칼로 물까지도 베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 가정이 파탄 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가정도 그러면 안 되지만 때때로 찢어지는 그 경우를 우리가 본단 말이죠. 바울이 왜 여기서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물이라는 건 쪼개지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쪼개지면 그게 존재라는 게 가능하지 않단 말이죠. 건물은 쪼개지면 건물로 남지 않는다고요. 건물은 쪼개지면 재료만 남고 쓰레기만 남게 되어지잖아요. 벽돌, 시멘트, 철근 이런 것들만 남게 되어지지 건물이라는 게 건물을 쪼갠다고 작은 건물로 나누어지는 게 결단코 아니란 말이죠. 건물은 단순히 시멘트, 모래, 철근의 연합체가 아닌 거란 말이죠. 그건 재료라고 할지라도 건물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의미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보고 이게 무슨 재료로 만들었지?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건물을 보고 이게 뭘 위해 만든 거지? 참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이 건물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건물은 돌로 졌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 건물과 저 건물은 똑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 건물의 기능과 외형을 보고 비슷하다, 똑같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다른 건 아니란 말이죠. 마치 나무로 이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 나무라고 얘기합니까? 나무로 탁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나무라고 얘기합니까? 탁자를 가리쳐? 아니잖아요. 나무로 의자를 만들었어요. 의자로 만들어진 다음에는 더 이상 사람들은 그걸 가리쳐서 나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나무가 의자가 되고 강대상이 되고 식탁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나무라는 개념이 완전히 떠나서 뭐만 남아요? 우리 안엔 강대상, 의자, 식탁만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재료가 건물이 되어지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이전 게 남지 않단 말이에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함께 모여지면 성도 개인이 남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존재만이 남는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민이요 권속이라고 말할 땐 성도 개개인에 대하여 의미를 갖고 그들을 지칭하고 생각했단 말이죠. 예? 우리가 시민이다, 권속이라 이야기할 땐 뭐 정인 형제, 우리 미영 자매, 뭐 우리 박명자 집사님 이렇게 개인을 우리는 떠올렸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건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향기 교회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란 단순히 개개인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그들은 하나의 교회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성도 개인이기도 하지만 함께 모이면 우리는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왜 성도를 건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도를 건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성도는 교회에서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라는 것은 같은 재료라고 해도 그 위치가 어디에 사용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재료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재료를 가지고 기초를 놓을 수 있고 기둥을 만들 수 있고 바닥을 만들 수 있고 천장을 만들 수 있다고요. 벽을 세울 수 있단 말이죠. 전부 다 같은 재료예요. 전부 다 시멘트고 철근이고 그냥 모래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쓰일 때 바닥에 쓰이면 그게 바닥이 되어지고 기둥을 만들면 기둥이 되어지고 벽을 만들면 벽이라는 게 생겨지고 천정을 만들면 천정으로 그게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같은 재료로 우리가 만들었지만 벽의 임무와 기둥의 임무와 이 바닥의 임무가 다 똑같아요? 다 다르다고요. 그 기능이, 그 역할이 모두가 다 달라진단 말이죠. 이 가운데 어떤 게 제일 많이 힘을 쓸까요? 기둥이 제일 많이 힘써요? 아니면 이 바닥이 제일 많이 힘써요? 아니면 이 벽이 제일 많이 힘써요? 어떤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것 가운데? 기둥이 제일 많이 힘을 쓰겠죠, 그죠? 기둥이 제일 많이 힘을 써요. 그럼 뭐가 제일 힘을 덜 쓸까? 응? 뭐가 힘을 제일 덜 써요? 뭐 되게 어려운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제가. 천정이 제일 힘을 덜 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천정, 그죠? 네. 우리가 천정을 딱 보면 별로 힘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선 천정도 힘이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래서 보면 이게 천정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이게 뭐가 되어져요? 바닥이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나 물건과 같은 내용을 담는 곳이 기둥은 아니잖아요. 이 바닥에 우리가 물건을 담고 내용이 채워진단 말이죠. 우리가 어디에 지금 앉아 있어요? 바닥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기둥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벽에 앉아 있어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에? 왜 그래요? 기둥은 그냥 평면도를 딱 그리면 뭐가 되어져요? 점이 되어져요. 점이 되어져. 에? 점 위에 누가 앉는 건 결코 없다고요. 벽은 뭐예요? 그냥 선이에요. 선 하나에. 선이기 때문에 그 위에 뭘 앉고 그 위에서 활동하는 게 가능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바닥은 뭐예요? 근데 천장과 바닥은 면이라고요. 면은 뭘 만들어줘요?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안에 뭔가를 끊임없이 채울 수 있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둥이 힘을 쓰는 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둥이 있어서 뭘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벽은 세워서 밖과 안을 구분해 주지만 벽이 있어서 거기에 뭐가 담겨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힘을 쓰는 건 결코 아니에요. 바닥은 아무것도 힘을 쓰는 것 같지 않지만
바닥이 만들어져야만 그 안에 사람들을 채울 수 있고 물건이 채워지기도 한단 말이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건 오직 이 공간을 창출하는 이 바닥이어야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기둥이 내가 제일 힘을 많이 쓰니까 너희들 내 앞에다 꿇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면이 내가 없으면 너희 기둥만 있어서 뭐가 될 거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도 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도 지붕도 바닥도 다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다 동일하다고요. 모든 성도는.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은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그가 어느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은 다 달라진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기둥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닥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벽의 역할을 각자 와서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교사도 하고 목자도 하고 그 다음에 찬양팀도 하고 전도자도 되어서 함께 전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청소도 하고 그렇게 와서 하는 역할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어떤 게 우린 완전히 다 편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죠. 예? 우리가 생각할 때 힘쓰는 걸 생각하면 기둥이 제일 힘쓰고 이 바닥이 제일 힘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제일 편한 것 같지만 바닥이 편할까요? 아니에요. 바닥은 날마다 밟히잖아요. 맨날 얼굴이 늘 지저분해진다고요. 오늘도 사람들에게 밟히고 내일도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밟혀서 별로 씻기는 게 의미가 없는 존재가 이 바닥이란 말이죠. 바닥. 예? 여러분 밟히는 거 좋아요? 벽은 밟히지 않아요. 힘은 제일 많이 쓰는데 벽은 얼마나 깨끗해요. 그냥 늘 깨끗함 그 자체를 유지하고 있지만 바닥은 누워 있어서 제일 편한 것 같아도 사람들에게 늘 밟혀서 제일 더럽고 추하고 제일 안 좋은 것처럼 취급당하고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교회를 이루어서 편하다고 좀 더 낫다고 말하고 재거나 내가 있어서 내가 더 큰 헌신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자기가 맡겨진 그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성도가 교회가 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도 누구보다 낫지 않고 누구도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하지 않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서로를 칭찬하고 그 자리에 주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함께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 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라고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안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잘했다고 손가락 자랑하지 않잖아요. 입이 말 잘했다고 입을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하나라고요. 하나. 예? 서로가 뻐기거나 서로가 다투거나 서로가 잘났다고 얘기하거나 서로가 지적질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우리는 그냥 교회로 하나라는 사실, 연합되어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성도를 건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도를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도는 하나의 교회 안에서 서로와 연합을 해서 함께 자라가기 때문이란 말이죠. 서로와 연합해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그대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왜 우리 모두를 한 교회로 모아서 한 건물로 만들어 주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왜 우리를 하나로 모으셨어요? 왜 우리를 연합시켰어요? 왜 우리를 교회가 되게 만드셨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자라간다, 함께 성숙해 간다, 이런 말이라고요. 이 말은 신자가 예수를 믿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선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더불어 함께 생활을 해야 그가 진짜 자라가기 시작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혼자 신앙생활하면 참 편하잖아요. 시끄러운 소리 듣지 않고 골치 아픈 얘기 별로 안 들어도 상관없고 이상한 짓 하는 꼴사나운 모습 이런 것도 안 봐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렇다고 그는 전혀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학교 안 가면 등록금 안 낼 수 있어요. 시험도 안 볼 수 있어요. 왕따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학생이면 다 학교를 가야 왕따를 좀 당하고 성적 잘못 받아서 맞기도 해봐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한 인격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게 만드는 과정이라고요. 그냥 집에만 놀고 팡팡 있어서는 다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성도들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우린 기둥처럼 힘을 써서 때때로 허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벽처럼 때때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막아서서 냉개를 그냥 온몸으로 막아서야 하는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바닥처럼 사람들에게 때때로 무시당하고 짓밟힐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시간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때때로 귀찮은 일이 되어지고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때도 우리 안에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그 안에 있어야 보람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장하고 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바쁜 데가 아니라고요. 그냥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한 거라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잖아요. 그냥 성도들이 헌금해서 교회 건물 하나 지어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건 우리가 만약 교회를 짓는다고 할 때 교회를 짓는 것마저도 성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특별한 이익이 있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가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는 게 각 성도들에게 성장과 성숙을 담보하는 게 아니면 교회가 아무리 커가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짓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교회를 짓는 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숙을 위한 숙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숙제를 하면서 그 사람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만 그게 진짜 교회를 짓는 것에 의미가 있고 교회가 자라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말하는 게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고 얘기하는 거고 함께 자라간다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건물을 얘기를 할 때 건물을 우리가 기능적으로만 이해할까 봐 생명의 요소를 함께 첨가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5절부터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5절부터 8절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덧붙이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밭이다. 예? 여러분 왜 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집이라고만 이야기하면 너무 기계적이고 물리적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밭이라는 것을 함께 포함시켜 밭이요 집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밭은 어떤 곳이에요? 밭이라는 건 식물이 자라는 생명이 자라나는 곳 아닙니까? 생명이 자라는 터전이 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란 단순히 우리가 기능적으로 모여서 조직을 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상이라고요. 교회란 뭐냐? 근본적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 서로가 자라게 만드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본문에 돌아보면 21절에 더 정확하게 이걸 뭐라고 언급하느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뭘 해야 된다고요?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성장은 언제 이루어진다? 서로 연결되어질 때 이루어진다고요.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이루어진다고요. 나 혼자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면 성장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런 것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연결이 되어져야만 그때 비로소 성장은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의 어느 경우도 그 한 조각이 건물이 되어지진 않잖아요. 기둥만 있어요. 그럼 그게 건물입니까? 벽만 하나 덜그러니 놓여 있어요. 그게 건물입니까? 그런 걸 우리는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가 제일 보기 흉한 게 뭐예요? 짓담한 건물이잖아요. 예? 짓담한 건물을 보면 흉측하지 않습니까? 그냥 빈 벌판으로 있는 게 훨씬 낫지 짓담한 건물이 무너져 내린 걸 보면 벽 하나 서 있고 기둥 몇 개 서 있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흉측해요. 예? 어쩌면 성도도 똑같다고요. 똑같아. 예?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러고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냥 폐가처럼 그렇게 가장 흉측한 괴물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왜 기둥이고 왜 벽이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천정이고 왜 바닥이어야 돼요? 우리가 벽과 그 다음에 천정이 이어져야만 건물이 되기 때문이란 말이죠. 바닥과 기둥이 묶여야만 하나의 건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있고 진정한 가치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기둥과 벽과 천정이 연결해야 지어져 간다고요. 그래서 뭐가 지어진다고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건물로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연결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건물됨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성전이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전이라는 표현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가보면 조금 달리 표현하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냥 띄워놓으세요. 성경 구절. 여기 보면 산돌이 나오죠. 그죠? 이 산돌이라는 건 산에 있는 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리빙스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었죠. 근데 여긴 왜 산돌이라고 얘기할까요? 예? 돌이라는 말이 쓰일 때, 성경에 쓰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확실하다, 굳건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성경이 돌, 반석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러면 기초가 튼튼해서 흔들림이 없는 걸 얘기한다고요. 확실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반석이신 예수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확실한 분이라고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걸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짓는 이 교회라는 건물은 그냥 허공에 짓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확실한 진리 위에 굳건한 절대적인 가치 위에 예수님 위에 짓는 건물이 바로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돌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살아있는 돌. 살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자라가는 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게.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산돌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우리가 교회로 새롭게 지어져 가려면 우리의 목표가 뭐여야 되는가? 거룩함이어야 된다고요. 성스러워야 된다고요. 신령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뭘 가지고 교회를 지어갈 수 있다고요? 거룩함을 가지고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근본이 거룩함이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거룩함이어야 돼요. 우리의 방법이 거룩함이어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워지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걸 언급하고 있다고요. 거룩하다는 건 언제나 세속적인 것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요구하잖아요. 이 거룩하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필요하신다면 우리를 들어서 벽으로 쓰실 수도 있고 바닥으로도 쓰실 수 있고 그냥 기둥으로서 쓰실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청소도 하고 목자도 하고 교사도 하고 전도자도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뭘 그런 걸 하면서 고침을 받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좋지 않은 성품이 하나님 안에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그 안에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왜 일꾼을 뽑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서리 집사라고 임명하고 안수 집사를 왜 세우고 왜 목자를 세워요? 왜 팀장을 세우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목자가 한번 돼보세요. 목자가 되면 다음 주부터 이제 목장 모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박주희 집사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설교 들을 때 늘 메모해요. 다음 주에 목장 모임을 해야 되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를 잘 메모해야 다음 주에 나눌 게 준비가 되잖아요. 근데 다음 주 토요일쯤 돼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쯤 돼가지고 내가 메모한 걸 줄 살폈어. 내일 목장 모임 해야 되니까 살폈는데 이게 뭐지? 도대체 내가 왜 이걸 적었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는? 우리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또다시 지난주 설교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적은 걸 보면서 다시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듣는단 말이에요. 들어요. 목자는 먼저 준비하지 않고는 목원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교사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주일날 그냥 맨몸으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아이들 보고 안녕 잘 지냈어 뭐 이런다고 교사예요 그가?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한 주에 그래도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를 나눌지를 함께 준비해 와야 그게 교사가 되는 거죠. 그냥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그것을 사모해서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린 얼마나 할 수 없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존재인지를 확인해 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 보고 그냥 하라 그러면 하지 않으니까 집사를 시켜요. 집사가 되다 보니까 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술이라도 끊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담배라도 끊어야지 어떻게 해. 그냥 주일 성수라도 꼬박 해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집사를 받았는데 성경 통독이라도 해야지 기도의 자리라도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집사직을 받으니까 목자직을 받으니까 교사이니까 평신도일 때는 성도일 때는 그런 생각조차 우리는 잘 하지 않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비로소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소주를 딱 시키려는데 저기서 교인이 딱 들어와요. 소주 이러다가 교인이 딱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니까 잘 지냈어요. 여기요 그냥 저기 음료수 2병 주세요. 2병. 혹시 뭐 시켜드릴까요? 그냥 콱 소주 시켜서 좀 마시고 싶은데 성도가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소주를 시키지 못하고 그냥 음료수 시키는, 그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사직을 받고 안수 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져 가면서 그렇게 변해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월례배를 하는데 얼굴 붉히면서 승질을 부리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내서 얼굴을 붉히면서 그냥 교회를 나갈 수 있어요? 참아야지. 속으로는 어때요? 에이씨 내가 들어오서 다음부터 그냥 월례배에 안 나와. 교회 안 나오겠어. 속으로 참고 집에 갔는데 참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승질을 확 부리고 나오는 것보다 참고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참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 나오기로 결심했다가 자기가 이렇게 참고 하는 걸 보니까 참 신통하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묻는 거죠. 여보 내가 좀 인내심이 많이 늘었지? 내가 좀 바뀌긴 한 것 같아? 그러면서 다음에 안수집사 투표는 언제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계로 함께 나간단 말이죠. 이 신묘막직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놀랍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해서 바뀌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이 바뀌어져 가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배려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는 거라고요. 자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제나 교회에 나오면 그가 바뀌어 가고 있고 그가 변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어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져 가는 것을 위하여 교회가 함께 더불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세력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인들도 함께 모여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과시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밖에 나가도 여러분에게 묻는 게 뭐예요?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묻는 사람의 그 묻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 다녀. 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어느 교회 다닌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삶 속에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엄한 것들만 따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도 예수 믿어? 근데 왜 너 그 모양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단 말이죠. 네? 교회 다닌다면, 예수 믿는다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네. 내 행동을 보고 혹시 교회 다니지?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줘야지. 너가 교회 다녀? 이런 얘기가 들려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교회는 돈이 있어서 이익 보지도 않고 돈이 없어서 손해 보지도 않는 곳이란 말이죠. 교회는 늘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고백이 언제나 보여지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예수는 없지만 돈은 있고 은과 금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 교회는 몇 평이야? 기도원은 있어? 수양관은 있어? 뭐 이런 걸 자꾸 따진단 말이죠. 따져.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분이 계신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은과 금이 사라져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다고요. 교회에서 은과 금이 사라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더불어 있으면서 나는 얼마나 달라졌고 변해왔는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치고 있는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예수의 사랑, 예수의 냄새가 풍겨지지 않는 존재로 도리어 덕이 아니라 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교회 안에서 좀 불편하고 다투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부딪혀서 깎여서 주님의 향기를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